우리 한국인의 첫 이민은 1902년에 하와이로 약 102명이 왔습니다. 뽑히고 뽑혀서 이렇게 하와이로 이민을 왔는데, 처음 하와이로 이민은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또 감독이 심했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오후 늦게까지 10시간에서 12시간 그야말로 혹사당하면서 사탕수수를 재배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하와이로 이민 온 한국인들이 약 7,260명이 이렇게 하와이로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그 고생을 다 하고 좀 하와이에 정착이 되고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도 벗어나고, 또 무작정 하와이로 왔기 때문에 한국인 여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생겼는데 사진 결혼입니다. 사진만 보고 결혼하겠습니다 해서 한 1,000여 명 정도 한국인 처녀들이 하와이로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게 유명한 사진 결혼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나아지고 가정이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하와이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인천 항구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인천 항구가 기념이었기 때문에 인천시와 아마 자매 결혼을 맺고 인천에다 기념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천, 하와이 첫 글자를 따서 대학교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인하대학교입니다. 인천, 하와이. 그래서 인하대학교를 이렇게 하와이 교민들이 기념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뒤로 한국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이민을 더 왔습니다. 한 1,033명이 멕시코로 이민을 왔고, 그 뒤에 브라질로 한국인들이 이민을 왔는데, 그때는 방공포로들이 한 50여 명가량 브라질에 이민을 왔습니다. 지금도 그 이민자들 중에 제가 아는 문명철 목사님, 그리고 강희동 목사님. 강희동 목사님은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여기 와서 살고 계시죠. 브라질 선교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준희 목사님 아직 브라질에 살고 계시고, 강석근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이민이 형성이 됐고, 그 뒤로 중국과 러시아, 캐나다, 독일에는 광부들과 간호원들이 이렇게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국 이민자가 2020년 현재 약 750만 명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전 세계로 흩어져 이민한 중요한 동기는 좀 먹고 살자, 가난 때문이었어요. 좀 다른 나라에 가서 돈 벌어서 좀 이 배고픔을 면해보자.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이 이민 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민은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흩어져 간 이민 생활 특징 중에 하나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을까? 근데 한국 기독교 시작이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1885년에 이미 기독교가 한국에 시작이 됐고, 1907년에는 원산과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민 갈 때는 벌써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때였어요. 그래서 신앙이 준비됐기 때문에 이민 간 나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현재 교회 수가 남미와 중미에 191개예요. 그리고 미국에 3,900개 교포교회가 있고 캐나다에 4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중미, 북미 이 교포교회를 합하면 4,500개예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한국인 이민 생활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탕수수 재배하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중노동하면서 얼마나 고통했겠어요. 날마다 고통하면서 한국 하늘 쳐다보면서 고독해하고 힘든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4,500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순교 때문에 교회에 닥쳐온 핍박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480km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까지 흩어져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파된 복음으로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까지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이민 가서 고독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하고 땀 흘려 노동하는 것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가정을 떠나고 나라를, 고향을 떠나고 노동해야 했고 정착하면서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직업을 다 잃어버려서 새롭게 먹거리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도 아시아 유럽에서 교회를 세울 때 수많은 고난을,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지금 11장인데 10장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데마다 매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고통 중에서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인교회도 벌써 올해 36년째가 되어가는데, 처음 시작 일본인 교회 빌리고 외국인 교회 빌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기면서, 그리고 저 앞에 옥스퍼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 하나 있죠? 그 밑에 거기 왔다가 드디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참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혹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이유 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는 환난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고통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 삶은요 비록 고통, 어려움을 겪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중심, 마음에 있어요. 심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민생활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40년입니까? 어려운 사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담대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통 경험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미국 이민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 속에 있어요.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냈으니까 순탄했겠지.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는데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그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해요, 영어로.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큰 섬이에요. 시리아와 그리고 터키에서 볼 땐 약 100km 남쪽에 있는 큰 섬이에요. 작은 섬이 아니에요. 길이가 한 225km, 폭이 100km나 되는 굉장히 큰 섬이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큰 섬인데, 거기에 있는 몇 사람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항구입니다. 서북부 최북단에 있는 항구예요. 이스라엘과 가깝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시몬, 무슨 시몬이라고 그러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북아프리카, 바로 그 지역, 그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에서 몇 사람 성도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구브로와 구레네 이름 없는 무명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안디옥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무명의 평신도들이 세운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안디옥의 사도들을 파송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480km나 떨어진 안디옥에까지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 그리고 구레네와 구브로 성도들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흩어진 교인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워진 것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 이민자들이 외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것은 동국 장로교단, 성결교 교단, 순복음 교단, 감리교 교단이 교단에서 파송해서 그런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민자들이 와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향 그립고 고독하면서 이민 생활을 견디어내야 되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한두 가정 모이다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몇 사람씩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다. 오늘날 4,500개 교회가 이 아메리카 땅에 남미, 중미, 북미까지 캐나다까지 4,500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우스갯소리 안 합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일본인들은 세계로 나가면 전자상품 가게를 열고 중국 사람들은 세계로 흩어져 나가면 음식점 오픈하게 정신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나가면 교회 개척하는데 정신이 없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전 세계에 스마트폰 파느냐라고 정신없지만 미국 선교학 교수들이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 결론은 너무나 과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한국 선교사들은 돌파력이 강하다. 이건 조금 위로가 되는 그런 결론이고 평가고, 두 번째 평가는 돌파력이 강한 건 좋은데 계획이 전혀 없는 무계획적이다. 미국 선교학자들이 한국 교회 선교에 대한 평가한 두 가지, 하나는 돌파력이 무모할 정도로 강하고 하나는 계획성이 너무나 없다. 이게 서구 선교사들은 어느 지역에 선교하려면 조사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준비 과정을 많이 가져요. 제 친구 선교사는 한 분이 이번에 월드미션의 교수로 있다가 브라질로 파송되는데 교수 경력, 언어 능력, 또 여기에서 교수한 경력, 그리고 인성, 그거 조사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드디어 합격하고 훈련받고 이제 떠나게 됐어요. 본래 브라질에서 오신 분이니까 언어야 말할 것도 없죠. 또 교수 출신이니까 침례교 교단에서 파송하는데 좋은 선교사 준비해서 파송하는 것 같아요. 잘 준비된 분이니까. 그래서 가족, 자녀, 생활비 자기가 펀드레이징 하지 않아요. 전체 교단에서 다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튼튼하죠. 미국 선교사 파송하는 게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준비해서 미국 선교사들은 그곳에 가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벌써 그곳에 들어가서 벌써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선교사예요. 한국인들은 기질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기 전에 손과 발이 벌써 먼저 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은요, 전 세계 171개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오지라 생각하고 가보면 거기에 벌써 한국 선교사들이 있거나 NGO가 들어가 있거나 기업이 들어가 있거나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28,036명이 현재 사역하고 있어요. 2020년 통계예요. 그런데요, 미국 선교학자들이 한국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인도하신 역사들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땅에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현장 지역을 답사하고 그래서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사이프러스에 그리고 북아프리카 구레네에 어떤 성도들이 간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고통 중에 외로워하다가 모여서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으로 흩어졌지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 양쪽으로 큰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위대한 교회를 하나님이 거기에다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와요.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손이 유명한 사도들과 함께하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이 무명의 성도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급속히 확장된 거예요. 직접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에스라 선지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간증했어요. 에스라서를 자세히 1장부터 마지막에까지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만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각자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개인 간증이 가슴에 비밀스럽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손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이, 선한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직장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 이때 얼마나 우리 아멘하고 확신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꼭 교회 선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 직장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어머니 교회로서 개척된 딸과 같은 신생 교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사도를 파송한 것이 아니고 평신도 중에 유명한 그리고 신실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는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이민자예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큰 섬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거기 출신이에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선교사요 목회자로 안디옥에 파송한 것입니다. 첫 이방인을 위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된 이 바나바, 어떤 인물인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보로와 또 구레네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주의 손으로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해지게 했는데, 여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유가 돼서 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착한 사람, 성품이 준비된 사람, 인격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충만하다는 것은 물이 가득 차서 넘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언어와 표정과 생각과 삶에 인격이 나타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높은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일에 대해서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밤빌라에서 마가가 선교지를 이탈해버리니까 다시는 선교사로 다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한번 막 심각한 언쟁이 주어지잖아요. 안디옥교에서 파송했는데, 두 사람을 파송했는데 선교부가 둘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안디옥교가 얼마나 염려했을까요? 두 사람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둘로 나눠져 버렸으니, 그것처럼 바울이 아주 성격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일에 대한 추진력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거두어서 사람으로 키워냅니다. 키워서 마침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쓰게 만드는, 그리고 베드로 로마에서 통역하게 만들고, 나중에 바울도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다시 화해를 하죠. 바나바는 성품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인격적인 리더십과 영적인 리더십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착한 성품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이후로 큰 무리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바나바 통해서 또 하나 본받을 것이 있는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기를 좋아했어요. 바나바는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동역자로 초청해 왔는데, 사울은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레다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피했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복음 전하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 터키에 있는 다소로 피신해가지고 한 7, 8년 거주하고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약 175km나 되는데 터키예요. 거기 가려면요, 아마누스라고 하는 2000m가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 곳이에요.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2000m면 해발 6000피트예요. 굉장히 높은 곳이고 안개 잘 끼고 강도들이 많은 곳인데, 이 한 사람 사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다름없는 분이 그 길을 걸어갔는지 낙타를 타고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걸어가서 데리고 왔어요. 많은 이야기 했겠죠. 설득했겠죠. 한마디에 Yes, I will go. 그렇게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결국은 설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청빙하러 가는 길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모시는 일에 바나바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초청해서 사울의 사도, 선교사, 목회자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바나바 훗날 어떤 사역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이처럼 사람을 계속해서 사울을 세우고 마가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또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60세가 넘어가면 개인 일보다 다음 세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사명이어야 된다. 60대가 넘었는데도 개인 사역에 막 집중하고 경쟁해버리면 후배들이 존경을 안 해요. 얼마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도 20년이 넘은 선교사님이신데 30년이 훨씬 넘은 선교사님 존경하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30년 넘은 선교사님은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만날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래요? 아니, 계속해서 개인 사역 하느니라고, 사람이 오면 자기에게도 소개해주고
펀드레이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길도 열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사역에 집중해 보니까 존경이 하나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60이 넘으면 이제는 내 개인 개인 일 하는 것도 기쁨이죠. 물론 그것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사람을 키우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인격으로 일하는 거예요. 독일 괴테가 시인이죠. 인간은 인격의 힘으로 모든 영향력을 남에게 끼치는 존재다 그랬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보다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는데 40세 때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탁월한 인재입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어요. 광야 40년 광야 신학교에 보내서 모질게 훈련받고 인격이 준비된 뒤에 드디어 광야교회의 목회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교인들과 떡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삶이 점점 변화가 됐는데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로마의 세 번째 도시라고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 이렇게 레벨이 높은 도시인데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근데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라, 비웃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오늘날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명예로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었지만 안디옥 교인들은 이방 성도들이었지만 삶에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인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난 거예요.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영국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죽도록 얻어맞았거든요. 피지배 민족이라. 네가 무슨 변호사야?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얻어 터졌거든요. 인도에서도 3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도인들이 무시당했거든요. 나는 예수 인정하고 예수 존경하지만 크리스찬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우리 모습은요 다 중요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또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방법에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면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려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